대한 축복은 마음껏 하고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킹스의 8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맡기신다 복된 지경. 맡기신다 복된 지경. 흘러간다 은혜의 강물. 흘러간다 은혜의 강물. 자, 창세기 12장 2절 한 구절을 읽을 거예요. 한 구절 읽고 이따 중간중간에 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읽고 그렇게 합시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멘. 많이 읽고 또 여기서 묵상도 하고 그랬던 구절이지만 거의 저 설교도 그랬고요. 거의 다 이 복을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남들은 없고 나한테만 있는 좋은 거, 남들 거는 다 줄어들고 나한테는 막 늘어나고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불러준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라고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아멘. 근데 나를 불러서 참 좋아, 나를 불러서 높여주니까 좋아, 나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이제 한번 겪었던 일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겪었던 일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정말 그 임사 체험이라고 제가 있잖아요. 그냥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것을 왜 경험하게 하실까? 진짜요. 제가 뭐 입에 유치하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말은 안 하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그 후로 좀 새롭더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게 느껴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야, 이게 이렇게 새로운 것이었나? 이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딱 그 이후로 하나하나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가족들 또 이런 것까지요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새롭게 보여.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나? 그러니까요,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던 약속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도 그렇고, 야, 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씨가 된다고 저는 내 동료 목사들한테 기도할 때도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어떤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내 사명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뭐 땅에다 발붙이고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아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근데요, 이것이 나를 불러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불러서 여기 있게 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눠지게, 그걸 하나님께서 기를 내주시고 또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지.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니야. 근데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지. 정말 그런 마음이 이번 기회에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딱 이제 생각이 들게 한 것이, 지난주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나한테 딱 주시는 생각이, 이제 다음 달 헤브니 터치는 이제 무조건 치유다. 그래서 오는 강사분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오시는 분 중에 아주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딸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박찬미라고 그 찬양 가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면
우리가 말씀 따라 메타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을 새록새록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 권능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분이 제일 먼저 했어. 제일 먼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포라고 하는 책자를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적힌 책자예요. 그리고서 그 이름을 이제 바꿔서 샤우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거 우리가 따라하기가 쉬우니까 그 원저자의 의도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 분량을 줄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딱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번 헤브니 터치에 이제 목금토 이 3일 동안은 그 교회가요 진짜 동네 한가운데 저 뒷골목에 들어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샤우팅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요 이제 어지간히 우리 교회만큼 다 퍼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주 큰 사역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샤우팅 한번 여러분 검색해봐요. 샤우팅 박봉렬 그분이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의 권능 우리 교회 다 덮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선포가 우리들에게 실제로 길을 내주고 살아난 길을 열어주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걸 하게 하셨어. 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없더라고. 없어. 그 마음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사람은 처음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권능으로 덮으심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다 경험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하는 발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겠어요? 여러분을 왜 불렀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라고 그걸 우리에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한 달 전쯤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이렇게 작은 교회 탐방하는 거 있어요. 이 살아나는 교회들,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들, 시골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다 없어지고 그 동네 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가 9명 전교생이 9명 남아서 이제 폐교를 하게 될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춘당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횡성에 있어요. 횡성 산골짜기에 이제 춘당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교회는 이제 목사가 없게 된 거예요. 4명 할머니 4명 75세 80세 4명 남은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소문이 나서 인수철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2019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그러면서 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요 매주 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 4명 교회가. 그리고 그 면에 애들 다 통틀어봐야 30명인데 20명이 매주 그 교회 나와서 거기서 뭐 밴드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거기서 하여간 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적막한 동네에 애들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오고 갈 수 없었던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 한 주에 작은 동네에 50명이 왔다 갔다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전교생이 9명이었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 자녀가 4이요. 4. 그 목사님 자녀가 4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료 목사가 나 당신 목회를 돕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가족이 왔어요. 거기도 애들 2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9명이 있던 학교에 갑자기 6명이 늘어난 거예요. 6명이 늘어나.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은 또 뱃속에 또 있더라고. 하나 더 나온대. 그러니까요, 폐교될 학교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식구들, 일하는 사람들, 그 앞에 뭐 조그만 식당이든 전빵이든 하여튼 또 그것도 문 닫지 않고 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리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죽어가던 곳에, 다 빠져가던 곳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생물들을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생물들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아이들도 없던 곳에, 사람 소리도 안 나던 곳에 애들 이름을 불러가니까, 그러면서 그 동네가 살아나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빛에서도 그렇게 살리시는 은혜가 지금 얼굴은 알 수 없더라도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맡기신다 복된 지경, 맡기신다 복된 지경, 흘러간다 은혜 강물. 흘러간다 은혜 강물. 야, 그 인수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더니 자기는 진짜 할 게 없었대. 밭을 가르라고 하면 밭을 가는 거 없고, 그냥 저 애들 가서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이름을 부른 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서 길을 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 같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아니에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나마라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일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한 일에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기도한 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흘러보내 주시고, 그 능력 따라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죠. 구체적으로 다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따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왔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을 이렇게 다 나눠간다는 거예요. 나눠간다는 거. 이것이 3, 4대 계속해서 3, 4대 뿐이겠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세대 가운데 이 복이 나눠지게 하라는 거. 너 혼자만 뱉어져 죽으라는 거 없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너만 잘 되고 박수 받고 너만 칭찬받고 없어요. 나누라는 거더라고. 나누라는 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선교사 한 분 오셨고, 또 수요일 날 선교사 한 분 왔어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이 선교사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됐죠. 공통점은 각 집안의 1호 첫 번째 교인이었다는 거. 그 수선교사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도 누가 더 후원해주고 더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는 교인들, 아니면 목사들, 동기들,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적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일반대를 나오고 여기 이제 신대원 나와서 바로 선교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누가 사람하고 알고 어디 교회 알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교 편지를 보낼 때 후원자가 제일 적은, 후원자가 겨우 하나, 둘, 제일 적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돈도 별로 없으니까 한두 번씩 이렇게 여기 3, 4년 만에 한 번씩 오더라도
어디 가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여비라도 좀 받아가고 이렇게 할래도 할 데가 없어. 할 데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이응복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이제 델리라고 하는 큰 도시 그 외곽에 이게 빈민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학교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특이하게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다 허락해줘. 다 허락해줘. 그래서 그냥 그 가난한 애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학교를 한 거죠. 학교에서 물론 뭐 이런 저기 성경 내용 가리키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주일 학교로 연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주변에서 학교 사역하지 마라. 학교 사역하지 마라. 그렇게 다 만류를 했더래요. 학교 사역하지 말라고. 그거 다 이제 말하자면 물거품 된다고. 키워봤자 이렇게 도와주고 거기서 가르쳐봤자 소용없다고. 학교 사역하지 말라고. 사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발걸음을 들여놓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칠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그 다음에 학교 사역을 하는데 와 진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요 우리 한 번 와서 보고할 때 깜짝 놀랐죠. 건물이 그냥 이제 막 판자떼기로 대놓은 것이 아니고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막 자꾸 커지더래. 그러면서 자기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선교 간증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부채도 있었는데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아는 목사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그냥 한번 지나가다 들른 사람들이 그것을 돕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당신 훌륭한 일 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기 이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불렀으니 아유 여기는 환경이 안 좋아요 할 수도 없고 이거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따라오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역은 다 이루었지만 본인이 그러더라고. 기진맥진 이제 완전 탈진 상태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지금 걸어 다니는지 한국에 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잘 쉬었다가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좀 회복하고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요 목사는 목회 현장이 그렇고 선교사는 선교 현장이 그렇고 그냥 가면 또 그냥 이 짓눌림 때문에 이런 무게감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져나가는 거죠. 수요일 날 왔던 최명수 선교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터키 북쪽에 있어요. 터키 북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은 또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지도조 잘 만들어 왔더라고. 잘 만들어 와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길, 이스탄불에서 앙카라, 또 앙카라에서 카세이라에서 시바스 그렇게 가는 길, 거기서 또 조지아로 가는 길. 근데요, 봐요 거기서 9년 동안 터키에서 정말 사역 아주 멋지게 했더라고. 큰 사역은 아니지만 막 동굴교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도 주고 하는 일들을 했겠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서 부귀 영화도 좀 누리고 거기에서 은혜와 행복도 누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서 9년 동안 그렇게 하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거 바로 추방이 됐네. 추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 나라로, 그래서 터키 말이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그것이 통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동굴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진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동굴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눅눅해서 뭐 빨래하고 그러면 마르질 않는데 그래가지고서 진짜 애끼고 또 아니면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건조기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건조기를 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빨래가 뽀송뽀송이라 이제 너무 기분 좋고 건조기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그거를 놓고 나가야 되니까, 놓고 조지아를 또 가야 되니까 다른 건 다 그냥 다시 할 수 있어도 그 건조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누가 건조기 헌금하실 분은
건족이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 그 일베베 끝나고서 한 분이 또 그거 건족이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밭을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그것도 헌금하게 하시고 난 최명수 선교사님이 진짜 부르심 따라 여기로 옮기고 또 저기로 몇 년도 옮기고 또 여기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가서 또 생으로 다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너무 실감나.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날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3, 4대에 계속된다고 하는 거. 3, 4대만 계속되겠어요?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그 최명수 선교사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선교 현장에서 견디고 사는 것만도 아랍 세계에서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견디고 사는 것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선교라. 사람들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 건 없지만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3, 4대 이르고 그렇게 되면 한 큰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최초의 선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선교로 그걸 말씀하셔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는 어때요? 그냥 땅끝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내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회가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장이 돼. 그러면서 주변에 내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하나하나가 그래서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무게 중심이 교회에 있잖아요. 저는 삶의 중심이 다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식구들, 내 가족들 무슨 행사 있어도 거기는 못 가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 일에는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우리 자녀들이 참 날 섭섭하다고 여기겠다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무게중심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쟤들 무슨 입학식, 뭐 졸업식, 학교 행사 그런 것도 사실 거의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둘째가 여기 있는데 얘도 운동회 할 때 넌 달리기 좀 했지? 아니 운동회 할 때도 한 번도 못 갔어요.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낮에 시간이 나서 나는 저런 데 올 수 있는데 거기 온 다른 분들은 일하러 가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데도 괜히 저 목사는 시간 많으니까 이런 데 또 쫓아오고 아주 지 새끼들만 저렇게. 근데 진짜 그런다고 내가 안 갔어요. 그런다고 참여를 안 했어. 오히려 나는 애들 저기 시험 볼 때 있죠. 시험 볼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이럴 때도 제가 그렇게 발해돼 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고 나는 그런 일은 했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잘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의 기회가 자꾸 주어지니까 아까 뭐 이렇게 그 선교사들 그냥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부르심 따라가고 그랬던 그 마음이 이게 현장은 다르지만 이게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100% 공감이 돼서 불러주셨으니 나는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그 존재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권능이 능력이 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나로부터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아서 제가 헤브리 터치 이번에는 치유 권능이다. 그거에 집중하면서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저기 천안 병천이라고 있어요. 그 병천 순대 유명하잖아요. 근데 병천 순대 마을에서 저 산골짜기로 더 들어가면 이제 양성리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산골짜기 이렇게 가면 분위기에 안 맞게 큼지막한 교회가 하나 지어졌어요. 예수본교회예요. 예수본교회. 제 친구가 저보다도 10년 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 10년 하다가
이제 부인이 퇴직하고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서 이제 잔뜩 때려다가 이제 그 교회를, 그 시골 그 논바닥에다가 그걸 진 거예요. 멋지게 자기 집도 지고 거기서 살게 하려고. 원래 천안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이제 충남대학교 같이 나와서 충남대학교에 백마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드러머로, 한참 백마 잘 나갈 때 그 드러머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온갖 악기는 다 해요. 온갖 악기는 다 하는 그런 김주현 목사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천안에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했는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제가 은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을 말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들, 이 사람들을 이 천안 시내 이제 복지관 통해서 다 모아가지고서 악기 연주팀을 만드는 거예요. 악기 연주팀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아니, 그게 돼? 그거 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기관들에 이렇게 가서 찬조 출연하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사모가 퇴직하면서 이제 퇴직금이 얼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시골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크게 이렇게 연주홀처럼 교회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택, 또 숙소, 이제 호텔 숙소처럼 그렇게 또 다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저 펜션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가보기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도 해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색소폰 앙상블이 와가지고서 음악회를 하는데, 심상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색소폰 잘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다 같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세상에, 저도 가봤지만 그 교회당이 꽉 찼더라고. 꽉 찼어. 아니, 이 산골짜기까지 이거 행사한다고 이렇게 오나? 근데 그렇게 꽉 차서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 사람이 가지는 이 악기 다루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는 면 단위로, 그 리가 아니에요. 면 단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이 악기 배우는 교실들을 열어가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본교회가 진짜 본바 없이 거기에 딱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인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행사할 때도 이제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누구든지 다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있다고 쳐봐, 지적 능력이 있다고 쳐봐, 기술이나 재능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돼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더 메말라져 가고, 그 메마른 인생, 남는 게 없는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적 능력도 한번 봐봐요. 이것이 은사라고 채워졌다고, 이게 은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뛰어나다고 해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요, 무기 만들고 핵폭탄 만들고,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 더 많이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 따라 흘러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 살리는 신약도 개발하고, 또 여러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 문명, 도구, 어떤 것이든지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 성령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막히지도 않게 하고, 줄어들지도 않게 하고, 그러면서 다 비지도 않게 하고, 채우시는 걸 경험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고개 돌리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손 다 놔버리고.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여기 와서 나를 불러서 살게 하셨으니, 살리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은사가 성령 따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성령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맡기신다 복된 지경, 흘러간다 은혜 강물. 흘러간다 은혜 강물.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지금 다시 따라해 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찬양하고서 기도하실 텐데, 아까 그랬잖아요. 밭을 갈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 산골 교회 목사님이 6년 동안 그 일을 다 겪어가면서 밭을 갈라고 하셔서 밭을 갈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고서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그렇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서 같이 갑니다.